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한 분이 굉장히 살이 쪘습니다. 놀랐습니다. 우리 1904년도에 대한민국 가요계가 굉장히 호황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 단어만 이름이랑 뭐 공명만 부르면 여러분들 옛날 생각이 나실 거예요. 김건모, 잘못된 만남, 핑계, 그다음에 스피드. 이게 160만 장이 팔렸거든요. 신승훈 그 후로 오랫동안 220만 장이 팔렸습니다. 룰라 우리 청년들 잘 모르죠? 예, 이상민이 여기 프로듀서를 했는데 날개 잃은 천사에서 180만 장을 팔았는데 표절 때문에 이제 덤탱이 써가지고 잡혀갔단 말이죠. 네. 아무튼 1994년도쯤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97년도에 대한민국에 CCM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옛날 생각이 나실 거예요. 박종호, 송정미, 컨티넨탈 싱어즈, 옹기장이, 소리엘 기억나십니까? 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정점을 이룬 게 뭐냐면 예수전도단 8집을 냈는데 그 타이틀곡이 부흥이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때가 이제 우리 CCM계의 정점이었고요. 1999년 9월에서 11월까지 제2차 광주 비엔날레가 열렸습니다. 한국이 이 당시에 문화예술적으로 굉장히 번성했던 시기고요. 비엔날레가 뭡니까? 비엔나인지 뭐 소세지인지 저는 모르겠고 아무튼 이런 걸 했습니다. 굉장히 배부른 시기를 우리가 겪었단 말이죠. 겪었습니다. 쭉 배부른 시기를 겪고 1997년 11월 16일 이 한국교회에서는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마도 한반도 이 한반도의 5,000년 역사 중에 제일 풍성하고 걱정 없고 여유로웠던 시기가 바로 1997년 11월 16일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16일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요계도 CCM도 문화계도 너무 좋았는데 16일 주일을 지나고 금요기도회가 있는 21일 금요일 그리고 한국교회가 대부분 금요기도회로 모인 밤 10시 정부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게 됩니다. 정부에서 이 경제부총리가 아마 나왔던 걸로 아는데요. 뭐라고 발표하냐면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했다라고 발표를 추수감사 주일이 지난 금요기도회가 있는 밤 10시에 발표를 합니다. 이름하여 국가부도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최대의 채권국인 일본이 늘 돈을 빌려주고 받고 이자놀이를 하다가 빌려준 거를 항상 늘 만기가 되면 상식적으로 연장을 자동으로 해줬어요. 채권 연장을 늘 해줬단 말이죠. 대한민국의 이 대출금의 만기 연장을 늘 해줬는데 청와대를 거쳐서 민정수석을 했는지 어쨌든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또 경제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채권 회수 압력을 넣어서 한국에 더 이상 돈 빌려주지 마라 라고 압력을 넣어서 결국에 IMF가 유발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많은 설 중에 하나겠지만 어쨌든 단기 차입 218억 중에 60%에 해당하는 130억 달러를 갑자기 회수를 해버리니까 이게 돈이 없으니까 외환 보유고가 거의 바닥이 나는 상황 중에 나라가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IMF에 긴급 구제 금융을 요청했습니다. 일본이 좀 잘해주면 좋을 텐데 일본에게 기대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이 뒤에서 이런 뒤통수를 쳤을 줄이야. 아무튼 이렇게 그렇잖아요. 당시 일본과의 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1995년
201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의 그 역사 망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일본의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격을 날리고 독도 문제 그리고 이 위안부 문제, 한일 어업 협정, 뭐 독도의 뭐 선을 NLL을 어떻게 긋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97년 11월은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어서 일본도 이제 미국 말을 들은 것 같죠. 그래서 당시에 대한민국의 흑자 기업들 7,000개가 이 파산이 되었고 외국계의 펀드에 헐값에 쓸려갔습니다. 당시 뉴스에 보면 그 바이코리아라고 여러분 그 이제 뉴스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다 팔려가니까 제발 당시 한국 국민이라도 빨리 한국을 사서 안 팔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었는데 당시에 원달러 환율이 800원 정도였는데 갑자기 돈이 없으니까 2,000원을 넘어섰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유아인이 이때 떼돈을 버는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방이라고 믿었던 미국 그리고 일본도 자국의 이익 앞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중국을 믿을 수 있습니까? 중국은 더더욱 못 믿죠. 안 봐도 이게 중국은 못 믿습니다. 무비자 입구 가가지고 지하철 내에서 가운데 똥을 쌌다고 하는 이게 이게 참 중국은 반만년 역사 중에 대부분 지금 빼고는 지금 한 100년 200년 빼고는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괴롭혀 왔어요.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요즘 트럼프가 어떻게 합니까? 이 군사 동맹인 최우방국인 대만과 한국에 대해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집어삼키려고 난립니다. 우리는 그나마 잘 방어를 한 것 같은데 대만은 지금 그 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할 판이에요. 지금 거의 뭐 깡패 그 협정을 해서 그 회사 그 반도체 회사 뭐야 TSMC인가 뭐예요 그거 거기서 나온 이득의 뭐 거의 절반을 가져가려고 하고 안 줘? 안 주면 그러면 중국이 너희를 먹든지 말든지 우리는 관여를 안 할 이상하게 트럼프가 지금 가까이 있는 우방국들에 대해서 협박을 하잖아요. 미국과 일본이 또 한 번 협력을 해서 대한민국의 등을 치려고 흔들려고 했다가 바보같이 이제 그 일본만 지금 호되게 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네. 미국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 일본, 대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방들이 서로 지금 도움이 안 돼. 믿을 수가 없어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의 이제 지도자들이 요즘 자주 만나잖아요. 세상이 지금 흉흉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달러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다시 환율이 1,300원에서 1,200원, 1,100원으로 낮아져야 되는 게 상식이고 정상인데 지금 유로랑 달러랑 비교하면 달러가 지금 약해졌단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 환율은 1,470원을 찍었습니다. 만약에 옛날 관점으로 봤으면 거의 뭐 1,600원 꼴을 찍은 수준인데 나라가 지금 여러분 알게 모르게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현재는 국가 간의 이 외환 스와프, 뭐 이게 쉽게 말하면 뭐죠? 이게 그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주고받고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어 있어서 안심이 된다고 하지만 옛날에도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분들이 뒤통수를 쳤단 말이죠. 세상은 믿을 수 없습니다.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1997년 11월 21일에 그 뼈아픈 우리 그 추억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떤 사안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라든 교회든 각 가정이든 늘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노래 있잖아요. 잘못된 만남. IMF가 왔잖아요. 그 후로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그 핑계를 대봐 소용없고 날개 잃은 천사처럼 이제 더 이상 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힘겹고 어려운 길을 사실은 97년 이후로 겪어왔죠. 대한민국 경제와 교회가
결탁인지 합력인지 아름다운 조합인지 연합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가다가 같이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20대나 30대 초반에는 우리 청년들은 한 번도 꽃을 피워보지 못한 그런 겨울을 겪고 있고, 이제 전 세계는 인류 역사상 이렇게 평화롭고 전쟁 없는 시기가 이제 거의 끝이 나갑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늘 뭘 해야 되냐면 평안할 때, 잘 지낼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방법을 늘 배워두고 늘 이렇게 외워둬야 돼요. 태권도 품새를 외우면, 무술을 외워두면 어때요?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오잖아요. 저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가까이 하고 있다면 결정적인 우리 인생의 위기 순간에 이것을 대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역대하 20장 1절과 2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절을 보면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맨 밑에 보면 여호사밧을 치고자 준비를 합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이 연합해서 치고자 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2절을 보면, 더 자세히 보면 아람에서 큰 무리가 공격하려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아람까지 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큰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의 역사에서 말씀을 기반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 삶을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데요. 여호사밧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교훈으로, 역사를 교훈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아사잖아요. 그 명절에 그 매일 성경도 이렇게 하시고 같이 아사입니다. 아사가 여러분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가 있었단 말이죠. 전반기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이 몰려왔는데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겨내고 헤쳐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전리품을 도리어 얻어냅니다. 근데 인생의 후반기는 비슷한 패턴이고 비슷한 상황인데, 다메섹에서 아람 왕 베나닷이 아사를 치러 온단 말이죠. 그러면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 경황이 없는 상황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되겠는데 여기서 바뀝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참한 일이 생기죠. 아사가 사람을 의지합니다. 베나닷이 무서워서 은과 금을 베나닷에게 갖다 바칩니다. 승리의 전리품을 얻어낸 과거와 달리 이제는 도리어 이 은과 금을 갖다 바쳐야 되는, 이 탈탈 털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왕궁의 곡간도 털어서 바치고 심지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금과 은도 갖다 바치게 되는 이 비참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는 끝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병에 걸렸으면 하나님을 또 의지할 것이지, 병에 걸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지 않다가 결국에 아사는 죽게 됩니다. 그 모습을 여호사밧이 옆에서 쭉 지켜봤습니다. 우리 아버지 왜 저러지? 우리 아버지 왜 저럴까?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 왜 저러지?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위기 중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람이 아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역사의 교훈을 얻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사람을 의지할 수 있죠. 급하니까, 당장 눈에 보이니까 제도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성도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는데 역대하 20장 13절을 보면 심지어 그 아이들까지 모이게 합니다. 우리 20장 13절을 한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웬만하면 노약자는 열애를 시켜줍니다. 근데 지금 어린이까지 유아까지 성장할 유아까지 금식을 시켜요. 지금 애가 밥을 먹어야 키가 잘 크지. 근데 걔네까지 금식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미래가 없기 때문에, 내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밥을 먹어도 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일을 달라고 이 남녀노소 물온대소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성전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2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에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6절인데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방 사람들이 모두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사밧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고 이름하는 왕이, 하나님은 통치하시는데 유다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 앞에 맞설 사람이 없으니 주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며 기가 막힌 기도를 지금 성전에 서서 계속 하는데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을 했는데 이르기를, 솔로몬에게 약속한 내용인데요. 9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기도한 내용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탁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응답을 해 주시는데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15절을 보면 야하시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두려운 와중에 인생의 어떤 국가의 또 교회의 개인의 위기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대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 싸움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뢰하게 될 때 이 전쟁과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하시엘이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것을 볼 테니까 17절 맨 밑에 두 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싸울 것이 없다. 그런데 너희는 내일 나가서 맞서라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 엎드려 경배하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상하게도 완전한 신뢰에 이르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완전한 신뢰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모든 것을 믿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나니, 이 말씀을 아버지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호사밧은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완전한 신뢰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오셔서 전쟁에 이기게 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지금 여호사밧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인색하게 능력을 겨우겨우 조금만 나눠주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고, 세뱃돈이 넉넉한 할아버지가 세뱃돈을 손주들에게 주려고 벼르고 있는 것처럼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여호사밧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완전한 신뢰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설교든 매일 성경을 통해서 주실 때, 그 들리는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에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벌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감히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는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내일 싸우라 했더니 내일이면 내일 밤에 가도 되잖아요.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싸움에 나가게 됩니다. 겁없이 아침에 일찍이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은 어디에서 이런 믿음이 나왔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신뢰가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을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여러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있어도 깨알만한 믿음, 눈꽃만한 믿음 하나 있더라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뢰, 그 믿음과 신뢰는 이 여호사밧은 믿음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인해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여호사밧이 아침에 일찍이 나가는 장면에서 여러분 뭔가 이렇게 유사한 것을 느낀 거 없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내년도 우리 1월 달부터 해서는 우리 매일 성경에 죄송합니다. 우리 진도가 제 창세기부터 시작되거든요. 창세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모세오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사서에서는 다윗과 사울의 얘기가 제일 중요하고 역대기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냐면 뒤의 이야기는 그냥 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 이야기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있는 이 여호사밧의 전투는 유형이 뭐냐면 거룩한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 사람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인 거룩한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저것 우리 주께서 하라고 하십니까?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원형이 어디 있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에 우리가 우리 특세 때 함께 신년 특세 때 말씀을 나눴던 여리고성 전투 있지 않습니까? 놀라고 두려워했던 여호수아에게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을 다물고 언약궤를 모시고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에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팔을 부는 그 순간 여리고성이 와장창 무너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거룩한 전쟁의 기본 패턴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움을 대신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제 선포합니다. 마치 여호수아처럼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맨 마지막 두 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너희는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너희를 신뢰하지 말고 사람은 신뢰하지 말고 환경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 돌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호사밧 때도 사실은 언약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언약궤가 본문엔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포로 후기 때는 언약궤가 성전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안 보여요. 전쟁 때 여호수아처럼 언약궤를 모시고 간 것도 아니라 다윗 시절처럼 언약궤가 전쟁의 선봉에 서 있었던 것도 아니라 지금 언약궤가 포로 후기 때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 전쟁의 패턴이 뭐냐면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언약궤가 나가게 될 때 언약궤가 나가는 것은 뭐냐면 전쟁에 여호와께서 언약궤의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언약궤가 먼저 나가면 나팔을 부는 그 순간 최고의 강한 전사 여호와께서 적군을 소탕하려고 먼저 출격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먼저 출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의 백성들은 뒤따라가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만 보면 되는 건데, 그리고 언약궤가 들어오면
출정하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제 왕의 자리에 다시 좌정하시는 그것이 패턴인데, 여호수아의 우리 그 신년 특세 때 함께 나눴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이 전쟁의 주도권을 맡겨드립니다. 당신이 전쟁을 하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지금은 여호사밧의 전투에는 언약궤가 보이지 않습니다. 언약궤 보이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의지하지 않고 지금 뭐냐면 언약궤에 담겨 있는 언약을 의지합니다. 언약을 의지합니다. 언약궤는 안 보이지만 언약궤를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며 그 선포된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언약궤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전쟁 중에 아주 기가 막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주 충격적인 결정인데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백성과 더불어 뭐랍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걸 잘 못 봤거든요. 의논을 합니다. 뭐라고 의논합니까?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먼저 가자고 그 의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 나서는데 선봉대에 돌격대를 이렇게 그 제일 싸움을 잘하는 걸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에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성가대 가운을 입혀놓고 지금 이제 찬양대를 제일 먼저 보내자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거를 또 백성들이랑 의논을 하고 있어요. 의논을. 이게 지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엄청 그 충격적인 장면인데, 물론 우리야 오늘 찬양 인도하는 기원이가 이렇게 덩치가 크고 이러니까 이게 선발대로 보내도 이게 성가대를 보낸 건지 싸움을 보낸 건지 헷갈리겠지만, 여러분 이때는 좀 다르잖아요. 찬양대 성가대복 입고 살랑살랑 레위인들이 가는데 뭐가 이렇게 말이나 되겠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결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싸울 것이 없는데 여러분 굳이 전쟁을 하는 군사를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승리를 찬양하러만 가면 되지. 여러분, 그 교회에서 밥을 우리 안 해 먹잖아요. 안 해 먹는데 굳이 밥에 먹으려고 식재료를 가져올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오면 되는 거고, 그렇듯이 전쟁하는데 지금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 칼을 가진 군사를 안 보낸 겁니다. 근데 이 기가 막힌 거를 백성들과 의논했더니 백성이 오케이 하고 들어줘요. 당회를 하고 재직회를 하고 이렇게 공동회의를 해서 의논을 하는데 신기한 건 이게 통과가 돼요.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서 백성이 따라줍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믿음의 찬양팀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확신이 여호사밧에게도 온 회중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40년간 이 터를 지키고,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그 시족 교회라서 혈족 교회고 족장 교회잖아요. 다 뭉쳐가지고 다 안 그러면서도 되게 보수적인 우리의 이 굉장히 엉덩이가 무거워요. 우리 교회가 100kg면 엉덩이가 80kg는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무거운 이 교회인데 말도 안 되는 거룩한 예복을, 성가대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자 할 때 오케이 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에 의지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대에 가운을 입고 나갔어요. 악기를 연주해요. 나갔습니다. 22절에 근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이 서로 공격하고 맨 마지막에 하나 남은 세일이 서로 공격하다가 결국에 하나도 남지 않고 죽었다라는 이 놀렐루야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일은 알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떤 일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 다른 노래와 다른 찬송이 아니라 이 잘못된 만남, 핑계, 그 후 오랫동안 이 노래가 아니야. 그 노래와 찬송이 불려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 노래와 찬송이 어떤 노래입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어떤 노래였습니까? 다시 2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그 노래와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찬송하는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우리 그 설교를 잘 듣거나 뜰 모임을 잘 하신 분은 이건 무슨 말인지 지금 살짝 느낌 같은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면 지금 섭섭합니다. 오셔야 되는데 뭐냐면, 이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이 노래가 언제 부른 노래입니까? 이 노래를 언제 불렀어요? 성전에 다윗이 그 언약궤가, 법궤가 들어올 때, 그리고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될 때 이 노래를 불렀단 말이죠. 법궤가 없고 언약궤가 없는 이 상황에 지금 이 노래를 왜 부르고 있어요, 이분들이? 법궤가 안치되지도 않고 함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노래를 지금 왜 부르고 있습니까? 지금 내 눈에는 보이는 언약궤는 없지만 그래도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언약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든 없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부르는 그 노래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매일 아침 일찍이부터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적인 전쟁 상황일지라도, 어떠한 순간이 놓여 있을지라도, 세계 4개의 연합 대군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언약궤, 매일 성경 이 말씀을 여호사밧처럼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니라 권사님에게, 여기 집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우리 청년에게 준 그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밑줄 쫙 긋고 여호사밧처럼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음으로 성가대 가운을 입고 직장에 출근을 하든 뭘 하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자 내 인생의 유일한 감독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능력을 베풀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밑줄 그은 그 말씀이 나에게 응하고 성취되리란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직장이든 은행이든 학교든 성가대 가운을 입고 가라고 하면 가운을 입고 한번 가보는 거죠. 실제 가운 입고 가란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그때 인생으로 차마 예측하지 못했던 여호와의 복병이 나타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라고 맨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살펴봤더니 살아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고, 25절에 보면 이 많은 전리품들이 주렁주렁 있어서 하루아침에 이거를 가져갈 수 없어서 맨 밑에 보면 사흘 동안은 이 전리품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무리가 그 골짜기를, 눈물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로 알았던 그 사망의 골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브라가 골짜기로 부릅니다. 브라가 골짜기.
거기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브라가가 뭐냐면 축복입니다. 축복받은 골짜기.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나의 고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죽을 뻔했던 그 자리가 도리어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승리의 자리, 찬양의 될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도 포로 후기의 독자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는, 황금 시대와는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언약궤도 없고 성전도 초라하고, 그때와 지금은 상황과 환경이 다른 것이죠. 여호수아의 시절과 여호사밧의 시절은 환경과 상황이 다릅니다. 여호수아 시절 상승하던 시절, 그러나 여호사밧의 시절 나라가 꼬라박고 있던 시절, 상황과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아침마다 매일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본문에 담겨 있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아침마다 꼭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로, 용기 있는 믿음으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